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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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명동을 떠났습니다. 명동을 떠나고 이곳 평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창 그러니까 한자만 더하면 또 달라지는 게 평양, 언젠가는 또 평양에서 한번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데, 어제부터 1박 2일 우리 BCC 캠핑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오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아쉽지만, 오늘 1박 2일은 또 이렇게 보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기도 좋고 초록 색깔이 그냥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어제 저녁에 저희들 다 모여서 오지 못하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비큐 파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저녁에 또 불멍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또 윷놀이도 했어요. 윷놀이 기도회라고 하고 나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쉬어버렸습니다. 예, 정말 재밌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곳이 고지가 해발 700m예요. 그래서 공기가 참 맑아서 이 공기 숨쉬는 이것 통해서 그동안 도심 속에서 찌들었던 우리의 폐를 막 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배도 채우고, 그리고 정말 수다 떨면서 우리의 정서도 새롭게 정화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가람을 또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충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만하다. 이 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기쁨 충만, 또 행복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왠지 종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충만하다. 충만하다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비워진 어떤 공간에 뭔가 채워지는, 비워진 공간에 뭔가 채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영어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full이잖아. full. F-U-L-L. full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뭘 많이 먹고 난 뒤에 나 배가 부르다,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럼 영어로 I'm full, 꽉 찼다는 거죠. 내 배가 꽉 찼다. 내 배가 꽉 찼다는데, 이 full이라는 같은 뜻의 유사어가 영어에서는 replete라고, R-E-P-L-E-T라는 reple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쓰진 않는데 replete라는 말이 있는데, 이 full과 replete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배부르다, 아니 꽉 차다, 아니면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 전혀 다르잖아요. F-U-L-L하고 R-E-P-L-E-T-E하고는 전혀 다른데, 사실 이 두 단어의 어근은 같은 데서 왔어요. 그 어근이 뭐냐면 P-L-E-T라는 어근에서, 플리트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P를 F로 바꾸면 비슷해요. F-L-E-T, 플리트 할 때 F, full, 비슷한 들릴 때는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플러스라는 말이 있죠. 플러스. 이것도 같은 어근에서 뭔가 더하다, 채우다, 이런 뜻의 플리트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그 좋은 평창에 가서 갑자기 무슨 영어 강의를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에 이 충만이라는 말이 영어로 full인데, 이 말의 어근이 헬라어가 같은 어근에서 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말은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플루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소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이 충만은 두 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한이라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라고 할 때 우리 충만이라고 쓰죠. 또 물고기가 배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렇게 또 씁니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 물이 가득 찼다, 그 다음에 고기가 가득 찼다,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감정적인 의미로 또 사용될 때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죠?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 또는 그는 분노로 충만했다, 이렇게 감정적인 언어가 쓰이죠. 그런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성령 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뭔가 꽉 차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은 15번 나옵니다. 15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5번. 15번 중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 말을 빼고는 전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누가가 12제자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수정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독점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그 표현을 쓰려고 할 때에 누가만이 쓰는 특수한 표현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모두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그 원어로 따져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인데 순간적인 충만이 있어요. 순간적인 충만. 갑자기 성령이 확 내려오셔서 충만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내주 오랫동안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것과 서서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전부 다 성령이 서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치 물풍선이 가득 차 있다가 탁 바늘을 찌르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충만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도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변화를 일으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새롭게 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을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스데반을 표현할 때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에, 그때는 스데반이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스데반에 내주하면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내주하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을 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성품이 신자에게 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또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 파송될 때에,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 아, 갑자기 임했던 성령 충만, 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성령이, 성품이 인격화되는 것을 또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했을 때에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부럽죠?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막 성령이 임해서 전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막 영어를 쓰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신대에 가면은 그 기도탑이라는 데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장신대에서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기도탑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꼭 이번에 붙여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기도실에서 막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영어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근데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또 한국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영어 방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뭐 이런 외국어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정말 그 모인 그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냥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제자들이 직접 외국어로 얘기했다는 해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모국어로 얘기했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주 신비한 현상이 났어요. 무슨 현상이냐면은 분명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언어를 뛰어넘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소통. 성경에 보면은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 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구약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은 인간이 이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교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저 하늘에 이르자 하고는 탑을 쌓는 거죠. 빌딩을 높입니다. 정말 하늘까지 높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자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한 인간을 흩트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 쓰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 쓰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 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처럼 뭐 구글 번역기라도 있으면은 말하면서 소통하는데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돌을 나르거나 이동할 때에 아니면 뭔가 만들 때에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이 쌓는 것이 중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온 세상의 지면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소통이 안 되니까 다 흩어버린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여서 그들 온 지면에 흩었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흩어졌던 인간을,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다시 모으시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 거죠. 새로운 말, 새로운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무엇이 변하냐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의 말에서 소망의 말로, 거짓에서 정직하게, 정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는 말에서 사랑하고 살리는 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미워하고 죽이는 말로 그리고 시기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나 소망의 말을 하고 새로운 언어로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흩어졌던 가족, 나뉘었던 가족이 하나가 되죠. 친구들도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다시 합쳐지는, 모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말이 달라지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소통,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성령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막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되기도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사귀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도록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럼 때로는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그 상황 속, 위기의 상황 속에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또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 인격적이라는 분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친밀히 여기고 성령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에 성령님을 거기에 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냐는 거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직장에서,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걸 역동적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고 재미없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동적으로 살게 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동행하시고 친밀하게 사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시며 풍성한 열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